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그러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동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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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건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번째 달 마지막 주일 삼부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거센 풍랑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다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다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기를 결단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80년 전 청천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청천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케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저희들 걸음걸음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어떠한 어둠과 혼돈 속에서도 헤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밝고 온전한 길로만 가는 청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 경제적 불안과 청년들의 취업 문제, 노인의 외로움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책임 있는 판단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권력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폭동으로 난민과 기근의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게 하시고 상처 입은 이웃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교회가 깨어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육자와 부장님, 모든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은혜와 섬기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일학교가 날마다 부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믿음의 선배들 기억하시고 매서운 날씨에도 천국 소망 바라며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안고 나온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에서 말 못할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질병의 아픔 주님께서 아시오니 여호와의 라파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사회가 지난 세계 곳곳에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사 평안과 안녕을 주시어 어떠한 어려움 없이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 한 해 동안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짐 있게 하시고 복음의 직임이 넓혀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영혼의 양식이 삶의 변화가 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도 함께 찬양을 하오니 주여 기쁨을 허락하시옵소서. 모든 대원들 한해서 주시는 위로와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가 온전히 주님 영광만 드러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다시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합니다.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 두려워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부정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거, 바로 이것이 내 생명이 막히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부정적인 것이 또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만 할수록 사람들이 내게서 더 떠나가게 되고 나는 점점 외로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는 참 말씀 붙잡고 의롭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나를 떠나가고 나는 참 외로운 존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조카 롯과 함께 들어갔지만 나중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서 아브라함이 혼자 외롭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또 요셉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간 일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혼자 지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하였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시작할 때에 함께 출발하였던 마가 요한이 떠나갔고요.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바나바와 아주 절친한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한참 할 때에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서 내가 왜 점점 외로워질까 하는 것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막히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굽 군대에게 죽습니다.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곳에 갇혀버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치 또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던 야곱도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삼촌 라반에게 죽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순간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막히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참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정확한 말씀을 23절에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생명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따를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분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삶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술, 담배를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탐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자기 자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맞다. 그 말이 맞다. 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도록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면 세상을 정복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또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죽은 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순간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아요. 왜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돌파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예수님의 힘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돌파하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십자가를 지고 생명으로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영생을 얻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능력 있게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능력 있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는다 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죠 권사님?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 행위를 절제하는 거, 내가 참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 이것을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죽음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죽는다고 하는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권위 있는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씀이 뭔가? 지난주에 우리 본회포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요 신앙인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본회포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아를 개선하거나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절제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주석가는요, 자기 부인은 욕망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예수님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의 주인됨을 예수님에게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십자가는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로마의 사형 제도였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러므로 불편을 감수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또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 매일 반복되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서 명확하게 와닿지 않지만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루마니아 목사님이셨는데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본래 젊어서 공산주의자였어요.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 속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이 깨달아졌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기의 주권을 내어드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정권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협력해라. 기독교를 인정해 주겠다. 대신 공산주의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내가 침묵한다면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1948년도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끌고 갈 때에 나는 이상할 정도로 평안했다. 나는 이미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끌려갈 때에 이상할 정도로 평안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끌려가가지고 14년 동안 감옥에서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독방에 갇히고요, 온갖 고문을 당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자유인보다도 더 자유로웠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더 이상
지켜야 될 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살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과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 죽은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절제하거나 개선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나를 살게 하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나를 살게 하는 그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마치 우리 여성들이 결혼하였을 때에 여러분 임신을 하면 모태의 아기의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그 아기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기의 생명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 예수의 생명을 누가 느끼느냐? 자기의 죽음을 느끼는 사람이 내 안에 나를 살게 하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라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의 생명은 너무 귀한 생명인데 왜 우리의 생명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실제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24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까? 대답을 하고 읽으세요. 대답을 하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살면 안 되는 이유를 예수님이 실제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 생명은 너무 귀한데 누구든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지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살려고 얼마나 많이 발버둥을 쳤습니까, 여러분?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우리가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더 어려워지고 힘들었잖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면 결국은 죽게 된다. 왜 그런가? 내 생명은 이미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숨을 쉬고 있고 먹고 있고 우리가 걸어서 오늘 교회 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은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잃을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으로 하려고 하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죽음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통을 극복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 새로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고통을 이길 수 있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의 생명으로 살 때?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생명으로 살면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육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육신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기적인 생각이죠. 자기의로 꽉 들어찬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리고 권력과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싫어해요. 아니,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사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내 생명은 이기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생명으로 살면 내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내 생명으로 살려고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질병 가운데 여러분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왜 병은 깊어지고 안 되는 일은 많아지는 것입니까? 내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으로 살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명으로 살면 안 돼요. 또 내 생명으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생명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그러니까 육으로 나는 거하고 영으로 나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2번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또 한 번은 어디에게서요? 하나님에게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될 때 2번 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2번 났습니까? 1번 났습니까? 할렐루야. 한 번 난 사람은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육신의 생명만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셔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내 생명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아유, 목사님 저러다 틀리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하시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다 외우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만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끝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 자꾸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부인해야지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막히고 실패하고 많이 넘어졌습니다. 더 이상 얼마나 더 경험을 해야 되겠어요? 또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생명이 막히는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뚫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뚫리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에 막힌 것이 뚫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길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내 생명은 끝났다, 내 생명은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도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죽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죽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맥상 예수님의 말씀을 쭉 보니까 누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그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거기에 영생의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먼저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영생의 확신을 갖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얻게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언제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의 생명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되게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지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나를 살게 하신 예수의 생명이 앞으로도 살게 할 것인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요즘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AI 영향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을까봐 위협받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AI를 개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라는 거 아닙니까? 의사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 줄 알았는데 AI 때문에
의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요. 특별히 연구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 AI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인 위협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람이 연구하려면 몇 년에 걸쳐 해야 되는데 AI가 하면 단 며칠 안에 사람들이 하는 수만 번의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딱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온 것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직업으로 살지 마시고 세상의 지식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서 주님이 살게 하시는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휘도 집사님, AI가 해야 될지 몰라요. AI만큼 여러분 얼마나 박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 집사님 영원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진짜 기도를 해보셨어요? 진짜 기도는 누가 하느냐? 영적으로 죽은 사람만이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수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이것저것 얽혀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그 페이를 주지 않고 정말 가족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가게를 경영하지만 경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가게가 어려운 가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쓰러진 가족들이 주변에 있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데도 없고 살 길도 없고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죽은 것이죠. 죽었을 때에 열려지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의 길로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늘의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될 때에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막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또 술,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죄책감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으로 살게 되면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런 삶을 반복하다가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내 생명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될 때에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은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이에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병이 깊어져요. 병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저앉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은 질병을 이길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될 때에 질병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왜 나는 자꾸 내 생명이 막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생명으로 살지 말고 내 생명으로 살아라. 예수의 생명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예수의 생명의 권능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은 이미 죽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생명입니다. 내 생명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하늘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내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신방헌금, 장학헌금, 목적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 보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국 주교 성경고사 및 모범학생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청천교회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훈련반을 모집합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날마다 솟는 샘물이 발간되었습니다. 분실문 보관함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목양이 팀의 임미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유병혁 집사님, 이영호 권사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양 4팀의 박준팔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박옥래 집사님, 김선혜 집사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이 팀의 이진분 권사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시는 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삽시다. 다 같이 나가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말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을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를 원하는 생명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